오늘 우리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전에 우리 재직들의 명단을 호명할 테니 또 호명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직이라 하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인데 항존직으로 나누고 또 우리 서리 집사로 나누는데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기 전에 한국에서나 다른 교회를 섬기시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로 또 이민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다가 또 이렇게 임명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는 장로님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안수 집사님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또 권사님으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시자마자 그 직분을 그대로 줄 수 없는 이유가 또 그게 정확한지 예전에 섬겼던 곳이 정확한지 또 서류도 받아야 되고 또 일정 기간 교회법에 의거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의 또 나눔과 또 교제를 통해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동의회를 거쳐서 또 그 직에 합당한 직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기준으로 또 임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명단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시무권사 변순,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순한, 신용희, 이지수, 임경자, 최미영, 최명원, 한선혜, 안수집사님 강성우, 김동윤, 서리집사님 남자 강상범, 김지형, 남광욱, 류기훈, 신정묵, 안정호, 오석철, 이석동, 정의규, 재상길, 최동, 최호식, 토마스정. 여자분들입니다. 김민경, 김연수, 김윤우, 김인숙, 고영미, 류연지, 모니카, 박소연, 백은하, 송성분, 서경숙, 에밀리오, 윤영주, 이명덕, 전효정, 조행자, 최은희.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뒤쪽으로 한번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분들 한 해 동안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항종직 우리 직분자들과 또 서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게 받는 모든 이 직분들은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으러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 주시고 기도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직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지만 명단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우리 서리교회 2024년 직분자로 또 재직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말씀을 뭘로 이렇게 준비를 할까 하다가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모든 신앙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덕목, 바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든 삶 속의 기반이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이 함께할 때 우리 섬김에도 열매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또 사랑으로 충성하시고 또 재직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랑의 15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talks about 15 characteristics about love.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Love is patient. 7절에도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했습니다. Love always perseveres.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은 온유하고 또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쭉 사랑의 특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너무 먼저 빨리 우리 PPT를 옮긴 것 같은데, 바울은 이처럼 사랑이 힘든 것이다,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는 말은 오랫동안 고통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로맨스처럼 즐긴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을 받아줘야 되고요, 인정해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아마 고난의 영속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읽을 때 내가 이처럼 살아야 된다, 온유하게, 그리고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 15가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도덕적 규범으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처럼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 나오라 그러면 조금은 닮아갈 수 있지만 완전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주님의 성품으로 이해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If we put the name Jesus instead of love, okay? It feel confident. 우리가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Jesus is patient.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예수님의 성품 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Such a description of Jesus' character.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불완전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힘이 드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지 이것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규범, 윤리적인 목표로 잡으면 우리가 다 넘어져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되돌아보지 못하실까? 자꾸 그것이 정죄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저 장로님은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온유함이 없으시나? 저 권사님은 좀 기다려주지 못하시고 머리 물들어오고 청바지 뚫리는 거 입고 오면 입 바른 소리 한다고. 야! 그런 거 입고 교회 와! 저 권사님만 보면 시험이 들어.
이게 정죄의 기준이 되고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에 있어서 핵심은 사랑이다. 우리 한국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이 이게 기록되어질 때 서해진 언어, 그리스, 헬라어에 보면 이 사랑의 종류가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에로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스토르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 사랑.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얘야 사랑해, 이게 로맨스적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얘야 사랑해, 그 단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들으면서 그냥 아들로서 딸로서 이해할 뿐이라는 거예요. 친구 간의 우정, 필레오. 친구 간에 사랑한다, 이 사람들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가페, 하나님이 그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런 요구가 없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전체 내용을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을 보면요,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가페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 아들, 생명과도 같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그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화. 점점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의 의미는 아가페 사랑이다. 이 아가페는 오래 참고, 아가페는 온유하며, 아가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가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사랑도 아가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 sanctification,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3, 4대 째다 믿었다, 우리는 정조할아버지부터 믿었다, 교회 다녔다, 나는 뱃속에서 다닌 모태신앙이다, 내가 신앙을 30년째 40년째 하고 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신앙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을 닮는 성품도 자라나야 된다, 남들보다 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부담이 돼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과정을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화되기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성도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하는 것. 사랑의 첫 번째 포인트가 인내라는 거예요.
The first characters of agape love is patience.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또 가족 중에서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혈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하지 않는 성품, 그것이 주님을 닮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밑에 군사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내려와 봐라. 우리가 인정하겠다. 내가 혈기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당장 못을 빼고 뛰어내려서 슈퍼맨처럼 그 군졸들을 아주 혼을 내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도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때 뛰어내려 오셔서 혼을 내주셨다면 우리의 여러분 영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참는다라는 말보다 더 강조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적들의 공격,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물러서지 않고 강인하게 대항한다라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 관계, 그리고 교인들의 성도들 간의 관계,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싸움이에요. 부부간에 왜 사랑해야 될 사람이 부딪히고 자꾸 거리가 멀어납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과 싸우면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과 맺는 순간순간 나누는 사랑의 세레나데,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음을 확신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며 미움을 사랑으로 이겨내는 성령 충만한 재직들과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으로 섬기다 보면 인내하고 견뎌야 될 일이 많습니다. 사랑의 두 번째 포인트는 자기 중심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자기 자아, 자기 고집. Love is giving up egocentrism. 자기 중심주의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중간에 보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일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던가요? 쉽지 않죠. 자기의 것을 포기하며 손해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었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시간과 능력을 모두 자기의 자신을 위해 집중 투자한 사람이에요. 잠을 줄이고, 지출을 아끼고, 재투자하고, 재테크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체질과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일에 함께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아요. 철저한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적인 성품과 인격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주 똑똑했습니다. 배운 바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인 안에 자기 주장과 목소리와 그리고 자기의 이익이 높아지니까 분쟁과 다툼이 늘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과 준다는 말은 일맥상통하면서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 준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물건과 소유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은혜가 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충만하니까 나누지 않고 배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신 사랑.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 우리 주님을 닮는 사랑은요,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들어주고, 내가 좀 답답하지만 따라가주고, 오리를 따라가는데 지겹지만 심리도 가주는 것, 들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 여러분 안에 사랑의 샘물이 터져나와서 강물처럼 여러분 주위로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누지 못하고 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요, 자녀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배우지를 못합니다. 사랑의 이 아름다운 섬김의 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이 여러분이 베풀고 행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대대손손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세 번째 포인트, 시기하지 않는 것. Love does not envy.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 배가 아픈 것이 시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닷개 있죠? 옆으로 걸어가는 바닷개. 그 바닷개를 담는 바구니는 뚜껑이 필요 없대요. 왜 바닷개를 잡아서 바구니에 집어넣으면 뚜껑이 있으면 다 기어나가 버릴 텐데 왜 뚜껑이 필요 없을까요? 한 마리가 도망하려고 기어오르면 밑에 있는 개가 그 다리를 붙잡아요. 또 밑에 있는 녀석이 또 붙잡고 결국은 한 명도 도망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방법이 교인들 사이에 시기의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 직분을 받지? 왜 저 사람은 저기 찬양대에 저렇게 서지? 왜 저 사람은 저기 저 직분을 맡기지? 이 시기의 영이 들어가면 교회가 삽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서리교회는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시기와 또 분과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히 엎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 혈기가 이 교회를 태우고도 남을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 하시고 엎드리시고 시기의 영, 이 분노의 영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재직들과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워낙 한마디로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배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결국 시기 질투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최고. 그래서 시기의 극치가 뭘까요? What is the peak of jealousy?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기의 극치는 교만합니다. 이 교만함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요, 이것도 교회에 굉장한 흔들림이 되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Pride. It is pride. 4절에 보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Love is not proud.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방언받았다,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 손만 대고 기도하면 낫는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가방끈이 길다, 많이 배웠다, 내가 많이 헌금했다, 11조 했다. 나보다 우리 서리교에서 11조 많이 하는 사람 누구야?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적인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입는 일들이 다반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강조하죠. Love does not dishonor others. 이 무례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은혜롭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저 집사님 은혜가 안 돼. 저 권사님 은혜가 안 돼. 이 말씀이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무례하다는 거예요. 남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한때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선임 병사가 후임 병사를 지어받고 병원에 또 이송되고 하니까 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행동하기 전에 3초를 생각하자. 내가 주먹질로 후임 병사, 나무 가정에 귀한 아들인데 지어박아서 상처 입히면 안 되니까. 행동하기 전에, 말 욕하기 전에 3초만 먼저 생각하자. 내 분을 다스릴 수 있는. 특히 교회에서 말하기 전에 한 3초 정도 생각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과연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할 때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을 예를 들 수 있죠.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내가 네한테 꼭 할 말이 있어. 기분 나쁠 걸 알면서 왜 해요? 예. 나니까 말하는데 너 새겨들어? 그러면서 그 한마디 내뱉는 게요, 굉장히 성도의 상처가 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야, 이 사람아, 나니까 이야기하지. 누가 이야기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웃는 우리 부부들 보니까, 마주보면서 웃는 분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지금. 예. 그런 말 하기 전에 3초를 먼저 생각해서 자기는 어떤지. 어느 마을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어요. 백정이 뭡니까? 부철. 정육점에 고기 쓰는 옛날 조선시대의 하류계층. 그 당시 백정은 천한 신분이다 보니 양반들이 함부로 대했습니다. 막말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양반이 박만득 씨에게 고기를 사러 갔었어요. 평소 습관대로, 야, 만드가 이놈아, 고기 빨리 한 건 빨리 다오. 나 바빠. 라고 소리쳤더니 이 만득 씨가 고기를 한 건 끊어서 주었습니다. 그런 차에 또 다른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 다른 양반이 고기를 주문을 하는데 이렇게 주문을 해요. 이보게 박서방 잘 있었나? 다친 데는 좀 어때? 조심하게.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 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덕씨가 고기 한 근을 잘라서 그 다른 양반에게도 주었습니다. 두 양반이 아는 사이라서 같이 고기 한 근을 들고 그 정육점을 갔었죠. 가는 길에 가만히 보니까 처음 고기를 산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 온 그 고기를 사온 양반의 그 고기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도 뭐 한 배 반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박만덕씨 그 부족간에 갔죠. 정육점에 갔습니다. 야 만덕아 이놈아, 똑같이 한 근을 주문했는데 왜 저 양반의 고기만 굵고 크고 나는 왜 이게 적냐? 그랬더니 만덕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그거요, 어르신 거는요 만덕이 놈이 썰었고요, 저분 거는요 박서방이 썰어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요 조심해서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하고요. 요즘은 대화보다 SNS, 카톡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한마디 문장을 쓸 때에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얼굴 보지 않는다고 막 올리고요, 댓글 달고 하면요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이 자살까지 가요. 그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출발은 서로에 대한 존중, respect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무례히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내 주변인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된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남보다 많이 알고 있다? 아니면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다?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화되었어, 인카네이티드 되셔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직분을 받고 섬기고 또 나누고 베풀 때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재직으로 임명되는 여러분, 직분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헌신하면 당연히 순서에 따라 주어지는 명예직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며 업그레이드 될 것을 요구하는 주님의 부름이요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나에게 이익이 생기겠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가 기준이 아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주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나오는데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우리의 영성은, 저분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요 교회 안에서는 식별할 수 없어요.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언제 나타납니까? 운전할 때,
사업할 때, 장사할 때, 주부들은요 마트 가서 물건 고를 때 다 뒤집어 놓고 굵은 거 고르면 뒤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행동할 때도 이게 내가 주님이 기쁨이 되겠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 헌신의 열정, 헌금 생활의 모범,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겸손한 모습, 무례히 행치 않는 모습,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재직이 되시고 성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야,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라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과 재직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머리 숙이시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랑의 15가지 우리 특징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규범과 윤리적인 목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은혜 주실 때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sanctification. 이 삶으로 내가 삶의 모범적인 모습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목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잘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영광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재직들 하나님 사명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 가운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재직으로 임명받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성도와 재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